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죠. 오늘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하면 구원이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 영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 인생은 예배 인생이죠. 예배자 인생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만드는 창조 자체가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있었던 흑암, 공허, 혼돈.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올 때요. 여러분 이유 없어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죄 짓기도 전에 우리가 죄 짓기도 전에 아담 하와라고 하는 존재부터 찾아와서 건드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어떤 죄입니까? 이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 떠남이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요 거짓말쟁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걸죠. 사단이 거짓말을 갖고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짓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요. 그래서 딱 예배만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될 때 사실 여러분 어떠냐면요.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배 드리기 이전부터 사단은 이미 예배 못 드리도록 생각과 마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의 여러분 이제 기준이 딱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뭐예요? 나라고 하는 틀, 나라고 하는 염려, 내 감정, 내 판단 이게 계속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이게 계속해서 파고들죠. 그래서 예배자가 될 때 항상 예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상태로 왔는데 예배가 안 돼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미 이 상태로 걸어놓고 사실은요 예배만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럼 교회에 딱 왔다 예배 드려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왜?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분명히 예수를 팔려는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그렇고요. 예배 오기 전에 그 예배 아예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왜 못 와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이전에 예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당연히 그건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예배와 전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는데 나랑 내가 나를 통해 전도된 사람한테 예배 드리자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은 제일 먼저 예배부터 걸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신앙과 예배 실패부터 갖고 와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과 마음속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서 그래 다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하지만 결국에는 요 부분에 묶여 근본의 상태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 묶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온다 한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요. 딴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자꾸 뭐예요? 집중 안 되고 딴 생각하고 안 될 수밖에 없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사단이 예배 못 드리게 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뭐라고 다 보시면 되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똑같은 거예요. 요걸 통해서 이제 뭐가 들어온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12가지로 묶고 있는데 특히 12가지 중에서 불신자 상태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여러분과 저를 걸 때 그래서 이미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리고 세상 문화와 세상 배경을 가지고 이미 불신자 상태를 통해 묶어놨고 올무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생각, 마음, 정신 전부 다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육신의 많은 것들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된다 다른 의미에서는 불신자 상태에 걸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기뻐야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안 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게 5대 제사를 얘기하면서 5대 제사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는요 내 거가 없어요. 내 거가 없어요. 모든 제사는요 이제 뭐냐면 우리 몫이 있거든요. 제사장 몫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만큼은 몫이 없어요. 번제는 다 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에 제일 처음에 뭐 속죄제 뭐 죄사함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혹시 잘못했으면 그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회복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사들은요 그래서 뭐냐면 몫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나눠서 먹고 막 이래요. 그리고 소제 가루를 드리는 이런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번제만요 하나님이요 다 드려요. 근데 우리가 번제가 항상 기본 제사예요. 번제 드리고 나머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죠? 예배 드릴 때 항상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출애굽기를 딱 보니까 결국엔 출애굽기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구원받은 자를 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았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맞죠?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한 이정표가 있어요. 홍해 앞에 이정표. 그러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많은 이정표 응답이 있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이정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오직 바라보게 하는 많은 이정표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특히 가네스 바냐의 이정표에서 뭐래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가나안에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해요?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언약을 붙잡은 2세대가 일어나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누리는 걸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놓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냐?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나를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배 시간을 통해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찾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안 서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찾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찾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을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나를 안 드렸어요. 피제사를 몰라요. 그리고 나를 안 드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피언약을 모르고 하니까 흑암공허 혼돈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잡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마땅히 넘어서야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있단 말이죠. 몰라요. 그걸 순종도 못해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막 넘어가 버려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죄를 다 져버려요. 예배가 안 돼요. 제가 이제 딱 보면서 우리 예사랑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제대로 드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가 실패할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통해 나를 안 보고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보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싹 걸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애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꽃은요 북왕이에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수의 사람들이 뭐 요구하냐면 이거 원하잖아요. 경제 원하잖아요. 머니. 어제 딱 전도학교 메시지 듣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뭐 하느냐, 경제, 돈 원하는 거예요. 돈.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보다는요, 뭔가 경제적으로 잘 될까봐 예배도 왜 드리냐,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면 나 잘 봐주실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문화, 그 흐름 속에서 이미 사단에게 다 잡혔잖아요. 동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도 교회 오는 이유가 나의 성공 아닙니까? 이거 안 되면은 뒤집어지잖아요. 경제 안 오고 막상 하나님 응답 없다 그러면 당장 뒤집어지잖아요. 욥이 사실은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욥인데, 그 욥이 사단이 딱 그래요. 가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저 욥에게 자녀를 빼앗고 경제를 빼앗고 건강을 빼앗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봐. 그 목숨은 손대지 말고 어쨌든 해봐 하고, 경제 문제하고 자녀 문제하고 자녀 다 죽어요. 당장에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똑같거든요. 사단이 사실은요 이미 여러분 이 세상 기준,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 본질상 진노제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이라는 곳에 동화가 되니까 구원을 못 누려요. 구원을 상실해요. 구원을 누리는 걸 상실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동화되고 구원을 상실하니까 완전히 뭐가 됩니까? 우상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 10가지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망대로 구원받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문화 따라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상실하고 복음을 상실하고 이렇게 딱 되니까 그 뒤에
바로라고 하는 왕이, 애굽 왕이, 바로는 원래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 왕의 명칭이 파라오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뭘 하는 겁니까? 장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완전히 세상 임금.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에도 10장 12절을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왕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의 세상 리더들, 엘리트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장악하고 있고, 그들에게 나 이건 나의 성공 딱 이루면 뭐 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들이요 다 우상신전 만들었어요. 보세요. 세상에 가득한 우상신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장악된 이 바로들이 만드는 거예요. 왕들 이름이 다 달랐을 뿐이지. 로마 제국에는 카이사르, 시저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황제들이 나와서 우상신전 만들고 하나님 다 떠나게 만들고, 완전히요. 그래서 우상 흐름이 온 나라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원흉. 근데 알고 보면 그 뒤에 있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문화의 노예, 영적인 노예. 하나님 떠나도록.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계속 나와 있죠. 마귀에게 눌린 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딱 누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뭐 적으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요 사단이 딱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실제로 여러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자꾸 동화시키잖아요. 복음 아니고 예배 아닌 걸 자꾸 동화시키잖아요. 흑암 혼돈공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 듣는데 딱 뭐냐, 기준이 다 육신 기준이에요. 나를 안 드려. 하나님 앞에 나를 못 드려.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사단에게 딱 장악돼서 속아서 사단이 갖다주는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걸 가지고 다 봐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계속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게 전도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제일 이제 많이 발견하는 것 중에, 우리 이제 사랑교회와 우리 지역을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 전도운동을 우리가 지역에 일으키고 해야 되겠는데 현장이 이렇다니까요. 현장이 딱 이런데 우리가 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실은요 구원받은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사실은 6장까지의 장면이 분명히 하나님이요 구원하셔서 언약 전달을 하시는데, 언약 전달을 딱 받은 모세가 언약에 대해서 뭐래요? 듣긴 듣는데 사실은요 제대로 안 붙잡아요. 제대로 못 붙잡아요. 영적 상태가 뭐냐면은 불신앙 충만이에요. 근본 불신앙이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현장에 딱 갔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현장 가보니까 너무 어려워.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응답이 없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 입장이 딱 이런 입장이었어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응답, 하나님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모세는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근본 불신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산교회 딱 그런 입장이죠. 지금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참 모세의 입장이 많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때 사실 이 근본 불신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보이시는데,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뭐 합니까? 쭉 보니까 죽이려고 하죠.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실은요 모세를 처리하려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막 이게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못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모세한테 하시겠다고 해서 모세에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모세가 안 믿고 있으니 이때 사실은 십보라가 자기 자녀들의 포피를 베고 다시 말하면 할례를 하면서 피 언약 잡는 저는 사실 이게 시작이었다고 봐요. 진짜 시작은 하나님이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피제사를 여기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니들 문제 해결할게 하고 미리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언제 예언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졌을 때 너희들 여기서 나올 수 없으니 너희들 여기 빠지게 만든 마귀 이 뱀의 이 머리 내가 깨트려 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죄 내가 가려주고 수치 없애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떠난 너희를 내가 찾아와서 만나줄 거야 라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때 복음을 주신 거죠. 복음을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피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근데 그걸 주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체험을 주셨어요. 요 체험을 모세가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작은 체험 앞에서 사실은요 그때부터 사실 작은 순종합니다. 근데 작은 순종을 하고 사실 이렇게 해도요 사실은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계속해서 불신앙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막 찾아오니까 막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안 믿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출애굽기 7장을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7장에 딱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은요 안 믿어주고 있는 이때에 출애굽기 듣기 7장 1절부터요 이 앞에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7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 보면은 요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이제 뭐예요? 바로에게 말합니다. 전달하는데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완악하게 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 완악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 흑암 꺾이는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요 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 전에 다 다운돼 버려요. 다운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역에 흑암이 안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못 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흐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흐름 속에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강단의 말씀이 있고 왜 예배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요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따라가도요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건 그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딱 주신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강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모든 뭐 이렇게 외부 메시지 많이 듣는 분들 계시는데 외부 메시지 들으세요. 듣지 마시는 거 아니에요. 들으세요. 영적으로 성장되면 우리 최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 메시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과 그 흐름 속에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는 거냐, 흐름이 변화해지는 그 여러분은 뭘 은혜와 집중이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바뀌어지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흐름이 바뀌어질 만큼 내 상태가 보이게 없어서 메시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상태가 발견돼서 여러분의 사탄의 망대가 발견돼 갖고 그게 뽑혀 나갔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지는 집중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에 들어왔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강단 말씀. 근데 이 강단의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전혀 생각 안 난다. 이미 그거는 영적으로는요 완전 말린 겁니다. 사단한테. 여러분이요 뭔 일이 일어나도, 제가 그래서 오늘도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뭔 주간 중에 뭔 일이 일어나든 제일 일어나면 강단과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로 답을 내라. 뭔가 생각이 들어오면 강단과 내게 주신 것으로 결론 내라. 계속 생각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 파고들 것 같습니까? 예배드리는 지금도 건드린다니까요. 건드려서 어떻게 하냐, 전도만 못하게 하고 예배만 못 드리게 만들어요. 현장 가갖고 사람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흑암이 꺾였다는 개념을 말씀드려요. 흑암이 꺾였다는 개념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역 현장에 이제 들어간다. 일단 들어갈 마음조차도 안 생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 현장에 딱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역 현장에 가서 막 보험 전화하는데 못 전해요. 전화하더라도 딱 뭐냐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보험 못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개념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것과 동시에 사실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운동공 사단에게 잡혀있던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는 하나님 이 지역에 부신 영혼들이 돌아오고 흑암에 꺾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사실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와 있는 흑암이 안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그 와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맞구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맞죠?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강단을 갖고 가면 흑암 역사할 거야. 네 가면은 먼저 흑암의 역사에서 진치고 전dom은 안 열리고 계속해서 방에 있을 거야. 그 말이잖아요. 흑암 꺾일 때까지는 그 시간표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흐름과 이 성취가 있을 건데 이 흐름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애굽 사람도 알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항상 말씀과 그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든 판단하고 인도받으면서, 그래서 그거 그냥 여러분 인도받으면서 조금만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계시면 돼요. 다시 말해 이걸 은혜라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뭘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루에 여러분 10분만 해도 돼요. 진짜로 10분만 진심으로 10분 나가서, 근데 그 10분 하는 사이에 그냥 꺾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그래 내가 하루에 이제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현장 체제 만들고 계속해서 뭘 하냐.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 전하는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 요 부분이 완전히 자리 잡히기 이전에 저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 축복과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안 누리시고 현장 가시면 현장 가서 눌려버려요. 사단이 이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여버려요. 전도할 수 없도록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죠.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 상태 치유 안 되니까 지역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지역 전도 운동이 왜 안 되고 지역 현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왜 안 만나지냐? 안 만나지는 게 당연하죠. 안 만나지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딱 갔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면 네가 아파트에 살면은 하나님 이 아파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영혼이 누굽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까? 그럼 만나져요. 제가 이제 사실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기도와 그런 중심이 사실은 많았냐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 많이 안 하고 사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이제 1420동 이사 갈 때는 딱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때 하나님이 저는 가기 싫었고 저희 사모도 가기 싫었는데 저쪽에 막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왜 저기를 가야 됩니까? 집도 좁고 너무 힘든데 왜 저기를 가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요. 그래서 답이 딱 뭐냐면 전도할 이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누굴 전도해야 됩니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지금 박미선 성도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요 계속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보고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현장 속에서 이루시거든요. 근데 안 맞는 거야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나하고. 내가 분명히 구원의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인도받아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는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이정표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자꾸 뭐 하냐면은 이 근본 불신앙이 안 빠져나가는 거야. 이 불신앙이 해결이 안 돼. 불신앙이 해결이 안 되고 가서 흔들리고 가기 전에 흔들리고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열재앙을 보세요. 열재앙이 이제 7장 이제 그래서 이 8절부터 12장 51절까지 이제 쭉 해서 나타나는데 근데 요때 이제 사실은요. 먼저 이적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열재앙을 쫙 시작하는데 이 열재앙은요 10가지 애굽의 신이었어요. 나일강이 애굽의 신이고요. 개구리가 애굽의 신이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나온 태양신 라 유명하죠. 바로를 상징하는 태양을 상징하는 신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신 오시리스. 이렇게 해갖고 애굽의 신 10신이 있었어요. 그게 완전히 애굽을 장악한 거예요. 그 장악하고 있는 모든 애굽 신을 완전히 박살난 게 열재앙입니다. 너희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다. 개구리가 너희 신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모든 개구리 하나님이 박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모든 막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요, 재앙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많은 막 술사가 나타나갖고 막 자기들도 막 재앙을 막 재현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 재앙을요, 이 재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대로 그리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이 개입한다는 그것대로 인간에게 계속된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애굽신이 너희들의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너희들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너희들의 모든 재앙의 해결은 너희들이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한 게 결국에는 유월절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때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때요 뭘 시켰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그 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쓴 나무를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누룩 없는 떡이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누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지만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다는 건 다른 섞인 게 없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쓴 나물,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뭐예요? 다 예언한 거예요. 그 뼈를 꺾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망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마귀가 죄 짓는 사람 뒤에 역사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제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 가게 됩니다. 심판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죄 짓게 만들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게 자꾸 사단이 하는 일은 마귀 일은 창세기 3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논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뭘 여신 거예요? 재앙이 왔는데 재앙이 넘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때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려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바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세요. 구원이죠. 아 이거구나. 그 피를 바르는 날 뭐 하는 거예요? 아 완전히 사탄과 이 악한 세상 그 모든 것에서 뭐예요? 해방과 자유롭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지라. 완전히 하나님이 그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피 언약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 결론 얘기 드리면서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 인정하시라니까요. 뭘 인정하시냐? 여러분의 상태 인정하세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태, 사단에게 자꾸 속아 근본 불신앙에 빠지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전도할 수 없는 그 상태들이 치유되도록 제일 먼저 그거부터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 속에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을 시작하라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작은 순종부터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속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상태, 연약한 상태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피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합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냐? 일선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봐버렸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빨리 바뀌었냐? 불신앙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쌓여 있었는데 왜 빨리 바뀌었냐?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육신의 문제 안 빠지고 싶잖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여러분 이 안에 나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요? 하나님이 복음과 언약 붙잡았더니 예배 성공했더니 하나님 앞에 훈련 들어가서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바꾸시네? 아 하나님이 하시네? 이걸 못 봤잖아요. 그 작은 믿음들이 안 쌓였잖아요. 치유의 흔적이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치유예요. 치유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훈련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치유의 흔적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흔적이 없어요. 치유의 흔적이 없고 인본의 흔적만 있어. 염려의 흔적만 있어. 그러면 그 상태가 그 상황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했던 불신앙 또 해. 옛날에 했던 불신앙 포럼 또 해.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던 거예요. 왜? 옛날 상태 체질 그대로 안 바뀌었어. 똑같은 문제에서 하나님 구원하신 걸 똑같이 봤는데 그 언약을 체험한 몇몇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이런 몇몇 사람들은 은혜 받고 승리하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안 믿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까지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신앙 안 하더니만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앞전까지 보냈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를 여기서 망하겠다라고 불신앙 불평해. 그 체질과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히 그 사상과 생각 속에는 애굽에서 들어왔던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뭐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 상태에 있는데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말은 세계복음화지, 교회 부흥되고 성공하고 목회자들은 뭐예요? 교회 부흥이 동기야. 교회 부흥돼야 돼. 막 중직자들하고 뭐 많은 분들이 다 동기 있잖아요. 다 생각이 있잖아요. 막 내 기준 다 있잖아요. 다 나예요. 다 나 여기 걸려 있는.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인생 여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쌓고 있냐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딱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딱 언약 누리시면서 그래 하나님 나의 이 불신앙 치유해 주십시오. 나 이거 하나만 하나님 바꿔주셔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것들 진짜 언약 잡고 실천해 나갔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주십시오.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는데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십시오. 한 번 한 가지만 와도 돼요. 한 명만 만나도 돼요. 많은 사람 안 만나도 돼요.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약과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불신자 중에 정말 예비된 사람 한 명만 만나면 그때부터 불신앙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지역에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이. 왜? 예배 성공하면 이 사람 되니까. 저주재앙이 떠나가니까. 근데 이것만 딱 못하게 만들잖아요. 딱 복음 받았는데도 이 재앙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남겨놓잖아요. 아, 그게 진짜 성경을 보면서 맞구나. 그러니까 뭘 복음 받으셔야 돼요.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해하는 게 끝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재앙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